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사람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받은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있죠. 7장에서 네 짐승 환상, 8장에 순양, 순염소, 자금 환상, 또 9장에는 71의 환상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그냥 한번 펼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0장부터 12장은 네 번째 다니엘이 받은 묵시의 말씀인데 힛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시기가 나오는데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 환상을 보았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왕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 이럴 것이고 70년 이후에 이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성전도 건축해라 라고 칙령을 내렸던 왕이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이 칙령에 따라 다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은 고령이어서 여행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다니엘은 자신은 이 나라에 남는 것이 고국을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은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지요. 이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7장, 8장, 9장 환상과 묵시를 보면서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말씀 내용에 집중하여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깨달음의 행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국에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요약하면 전반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반부는 다니엘이 그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깨닫는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1절에 나왔죠. 11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나와요. 14절에도 나옵니다. 깨달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깨달았거나 풀었을 때 기쁘잖아요. 학생들 수학 문제, 과학 문제 풀리지 않아서 끙끙끙끙거리다가 어느 순간 문제를 딱 알게 되었을 때, 푸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짜릿합니까? 와 하면서 함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숙제를 내줬는데 그거 못 풀어서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다가 그 부력의 원리였습니까? 그거 깨닫고 유레카 하면서 함성을 질렀다고 하잖아요.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런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짜릿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일반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죠. 성경 말씀 오래된 책이고 또 언어가 다르고 우리와 문화가 다른 그런 배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탁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고 내 머리에서 풀어지고 마음속에서 새겨지는 그 순간이 있다니까요.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니엘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장을 살펴봤는데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을 읽어서 예레미야의 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니엘이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읽어야지. 뭘요? 뭘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읽는데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읽으십시오. 꾸준히. 한번 따라 합시다. 많이 읽어라. 집중해서 읽는다. 그 다음 뭐예요? 꾸준히 읽는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근데 주의할 점은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도를 좀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개인적인 생각,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가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성경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들어있어요. 무식한 자,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미리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을 때 좀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까? 누구에게? 어렵습니까? 저한테 받으십시오. 반응이 좀 시원찮아요. 제가 좀 못 믿으면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교역자들이 되면, 목사가 되면 이 정도 자신감, 책임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제가 할 일, 우리 교역자들이 할 일이니까 책임 있게 할 것입니다. 가끔씩 이단들이 저한테 책을 보내와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 교회 목사님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내용이 진리가 여기 있다 뭐 이러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니 이 양반들 말이에요. 목사가 세피해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에게도 이렇게 보내는데 일반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뿌릴까? 실제로 이단들이 온갖 그 글이나 뭐 책자 이런 거 많이 뿌리잖아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참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이것도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배워야 된다? 예, 우리 신평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물론 우리 교역자들이 많지 않아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은 성경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저도 애매한 것 있어요. 말씀 읽으면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읽다가 좀 모호하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가 주님의 뜻입니다. 그 정도가요.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정도는 교역자들이 다 알고 지도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성경부 개설하면 지원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삶 공부 지원하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반복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어야 됩니다. 설교 보십시오. 같은 주제 하나님 말씀 같은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52주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뭐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삶 공부도 반복해서 듣는 것이 좋아요. 한 번으로 내가 알았다, 배웠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배우지만은 삶을 체화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잖아. 경건의 삶,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삶 공부라는 것이 내 삶으로 체득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듣는 것이 좋아요. 부부가 계시면 부부가 함께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아요. 남편은 하거나 또는 아내만 하면 혼자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마음이 차갑고 이러면 영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부부가 시간을 내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고 또 세가족이 하면 그 순원들이 그럼 제가 함께 공부합시다. 이번에 생명의 삶 저하고 함께 공부해요. 인도에 오신 분이 함께 공부하거나 또는 순장님이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무엇보다도 설교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듣게 되는데 늘 들어왔던 말씀이니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서서 말씀하신다. 설교될 때 저 부분은 딱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붙드는 말씀이 매 시간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지식은 늘어갈 수 있지만은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지는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평교육자들이 성심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고 많이 읽고 내 삶에 적용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의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음으로 이 부분을 쓰셨구나. 이게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있고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유익이 많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성도들에게 분별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좀 이상하게 가면 내가 선명하게 요건 요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느낌이 와요. 이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감이 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닐 것 같은데 이 감이 온다니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큰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달음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두 번째로는 진실을 대면하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1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고 세일에 3주 동안 슬퍼하며 뭐 한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에게 임한 말씀이 뭘까요? 1절에 보세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무엇에 관한 것이라? 1절로 보세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보라니까 지금 뭘 보시나? 성경 1절을 보시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뭐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멍하게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기차는 갑니다. 성경을 보라면 빨리 성경을 보시고 자막에 성경이 다 안 나와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지금 중요한데 성경을 안 보고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지금 어디 하다가 뭐까지 했어요 지금? 큰 전쟁. 다니엘이 지금 받은 환상이 뭐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 내용은 11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야. 그 전쟁의 이유는 너희 인생의 죄악 때문이야. 전쟁이 이 땅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겠죠. 그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음식도 절제하면서 일정 부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알 때 기쁨도 있지만은 아픔을 대면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 너무 알면 어떻게? 다쳐. 우리 종종 얘기하잖아요. 가정에 아빠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너무 따뜻하고 착하고 좋은 아빠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직장에 가서는 세상 성공을 위하여서 막 부하 직원들 착취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말하고 막 싸우고 이런 진실을 어린 자녀들이 가족들이 알게 되었을 때 가족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지요. 집에서 보니 이렇게 귀한 좋은 아빠인데 아니 사실 그렇다니 아픈 거예요. 그러나 알 것은 아파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역사 또 진실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일본 같은 나라들 이런 부분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그들의 악행, 이전의 악행을 그냥 숨기려고 하는 것. 숨긴다고 사실 숨겨지는 것 아닌데. 근데 성경은 보면 안 그래요. 실수와 허물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믿음 좋은 분이라는 분의 잘못도 그대로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야지 바로 설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붙들어야 될 주님을 붙들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때로는 아픔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 많이 당했으니까 참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뭐예요? 교훈과 그 다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은 책망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아프잖아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픔으로 찾아올 때가 있지만은 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이런 시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나의 진실을 대면하는 아픔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참 은혜로운 말씀은 줄을 그어가면서 보는데 어떤 부분은 막 찔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후딱후딱.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하!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이스라엘이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이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우리 민족의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붙드는 시간이 나의 내면적 진실을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나는 괴수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사역 초창기가 아니에요. 사역이 한창일 때 이 표현했어요. 신앙 초기일 때보다 바울은 갈수록 자기 성찰의 말들이 세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님 제가 잘 몰라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다 막 사역할 때는 보니까 주님 제가 죄인이네요. 조금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역이 피크일 때 갈 때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가 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출발하고 나서 점점점 사람이 나빠져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조금 나빴다가 나중에는 괴수 죄인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수록 사도 바울의 신앙이 성숙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깊게 바울에게 임하니까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깊게 바라보고 성찰하게 되어졌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자였구나. 이 고백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일 수 있지만은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마사지해 주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요. 왜? 나의 못남을 깨달으면 그것이 아프잖아요. 나의 부족을 보면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은혜가 있다니까요. 무슨 은혜입니까? 이런 못난 나를 주님은 버리지 않고 받아주셨구나.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이 고백이 거기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 은혜를 뚜렷하게 맛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이 고백에서 나는 막 이렇게 못된 인간이니까 내 인생 말짱 걸렸다.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진실을 대면하는 아픔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세 번째로는 주님을 배우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정황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다니엘이 지금 hit대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더라. 한 분이 거기에 서 있더라. 누구신 것 같아요? 예?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그 한 분, 한 사람 누구신 것 같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6절 보면 몸은 무엇과 같다?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놀라운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또 이래요. 구약에
다니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이제 다 살피진 않지만은 이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룩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장엄하시고 위험 충만하시고, 이 주님을 배웠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보십시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빠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니엘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다니엘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9절에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기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주님의 거룩에 압도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 해보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네. 그 모습 앞에 압도당한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압도 앞에 이 경험 해보셨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느낌 말입니다. 온몸이 짜릿짜릿 전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누군가 내 뒤에 계시는 것 같아. 누군가 나를 찾아오신 것 같아. 뒤에 누가 계신 것 같아서 뒤로 한번 돌아보고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히데겔 강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다니엘만 환상을 보았어요. 홀로라는 단어가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본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어린 모습으로 성전을 찾았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였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고 찬미한 사람은 시몬과 안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지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서 엎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긴 하였지만 보지는 듣지는 못하였고 사울만 주님을 배웠던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니까요. 같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니까요. 같은 예배 자리, 같은 찬양의 자리가 있어도 은혜 받고 은혜롭게 찬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오늘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설교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드셔야 돼요. 붙잡으라고. 그 말씀이 기록된 곳이 성경이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젊은이들 책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이 지구에 출처가 전혀 다른 책이 한 권 있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번째로 오늘을 이기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역사적인 진실에 마음이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다니엘이 쓰러졌습니다. 기진맥진하여 기절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니엘을 도우세요.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가 다니엘을 부축하여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명을 받고 너에게 왔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16절에 보시면요. 주님이 이제는 직접 다니엘의 입술, 쓰러져 있는 다니엘 입술을 만지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16절 인자와 같은 분이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은 얼마나 따스할까요? 얼마나 능력의 손길일까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금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씀해요. 왜요? 다니엘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끝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계시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건하여라. 평안하라.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18장 19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혼절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다니엘이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강건하여서 다시 일어섰어요. 그러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고백 아닙니까?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계시의 내용은 1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용은 11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살펴보지 않지만 11장에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있고 그 틈바구니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당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고통 이런 것들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두려움이죠. 전쟁이 있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여기까지 생각하면 두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 계시의 결론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니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100%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선포하니 빛이 있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말 때문에 때로 힘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 대화할 때, 이웃과 대화할 때 위로와 힘이 되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이런 말 좋지 않아요. 성경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세상 그런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좋은 가사, 그 가사로 기록된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영상을 봐도 또는 감동적인 책을 읽어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주님의 방문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전달, 진리의 전달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방문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성경은 정말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끔씩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어떻게 믿어요? 그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뚜렷한 증거가 사실은 없어요. 똑같은 활자고
또 성경도 하나님이 그대로 뭐 탁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가 있어서 기록했다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증거를 뚜렷하게 전할 수 없어도 당신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도 확신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자신감, 당당함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 잘 읽으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성경 암송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에 우리 교회 성경 암송은 어디입니까? 내가 기가 잘못된다 뭐 마게도냐 뭐 마게도냐 아니 어디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방송실 참 잘해요. 아무런 것 아닌데 바로 딱 성경 말씀 팍 나오고. 이 말씀 한 구절만 붙들어도 신앙생활을 승리합니다. 인생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그 말씀 좀 끄지 말고 보여주셔도 되는데 또 끊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33절 결론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것들, 먹는 문제 이런 것들 내가 채워줄게. 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잖아. 이것 하나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약속이야. 분명히 믿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뒤에 마지막 자막 좀 보여주세요. 예, 제가 위에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백으로 밑에 것 큰 소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한 두 번쯤 해야지 또 마음에 들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경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